저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또 예배인데 또 정작 또 예배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한 몇 주간은 우리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한동안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집단 감염의 공포에도 교회는 왜 예배를 강행하느냐,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이런 논란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신문과 뉴스 등에 이제 예배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 중에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면 예배를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배를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믿지 않는 분들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도 예배를 본다고 하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배는 이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예배를 안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그런 예배를 꼭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고 말하면 결국 그 예배의 대상과 목적은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본 후에는 꼭 하는 게 있죠. 이 배우가 연기를 잘했는지, 이 시나리오가 재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저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둘째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과연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아닌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제 제사를 드렸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예배는 천주교 미사와는 다르게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미사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보다도 그 순서 자체가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좋았다 안 좋았다, 말씀이 재미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배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것이죠.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 60-70% 정도는 성도님들이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TV나 컴퓨터, 핸드폰 등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이제 본다라는 이미지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성도님들 간에 참 의견이 막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전 예배는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어떤 분들은 성전 예배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예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건 사탄이 하는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금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잠잠해질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한국 사회를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서 서로 맞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 예배가 옳은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옳은지 하는 문제는 사실 예배의 형식과 관계된 문제이지 그것이 예배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은 사실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세시대의 예배가 달랐고, 그리고 초창기 기독교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배 형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숙고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만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진짜 장소가 어디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예배의 장소를 묻는 그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장소는 이제 예배 형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옳은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옳은지 묻는 것은 예배 형식과 관계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예배의 장소를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와 같은 어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대상과 이유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른 채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방향을 잃고 갈 길을 잃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 이제 한동안 코로나가 아주 극심했을 때 이제 교회 성도님들께 전화 신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전화 신방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잘 집중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아주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확 퍼지면서 처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참 집중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릴 때보다도 너무나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집중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주는 심리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예배의 장소가 우리의 예배에 끼치는 영향은 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적인 그런 장소죠.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장소이고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집에 있으면 편안한 복장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기 에덴 동산에 사는 그런 아담과 하와처럼 막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살고 그러는데 집이라는 곳은 다 그런 곳이죠. 뭐 우리 성도님 중에 막 집에서 정장 입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집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냥 옷도 아무거나 입고 그냥 꽃무늬, 땡땡바지 그런 것들 입고 그냥 편하게 있는 거죠. 반면에 교회라는 곳은 영적인 장소입니다. 가장 거룩함을 느끼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드린다는 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나태해지는 것은 단순히 분위기만의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분위기만의 문제라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계속해서 핸드폰만 만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는 이제 2층 예배드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 2층이 이렇게 예배 공간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2층에 앉은 분들은 대체로 성경책보다는 핸드폰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부터 핸드폰을 꺼내서 예배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냐?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여러 가지 검색하고 게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는 오기는 오는데 설교 바로 전에 들어오셔서 설교가 끝나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손살같이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그냥 단순히 설교 말씀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주 거룩하게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옷을 다 갖춰 입고 밑으로 내려가신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차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마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참,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의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그냥 봐도 그냥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또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러면 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뭔가를 보고 내가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몸과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이것만 알게 되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예전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소년부 아이들을 맡았을 때 아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요. 주로 이런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다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배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세례 문답집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이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죠. 아마 다 아시는데 예전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다 공부하셔서 공부는 하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참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만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문을 열면 너무나 시원한데 냉장고 문을 열어서 시원하다고 여름철에 냉장고를 에어컨 대신 사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장고는 냉장고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에어컨은 에어컨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다 그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바르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잠자리채는 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자리채인데 이 잠자리채로 막 박쥐를 잡지 않나, 돈벌레 잡지 않나, 말벌을 잡지 않나, 언젠가는 잠자리를 잡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좀 잠자리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로는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첫 번째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창조와 탄생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이유는 재창조와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온갖 모욕과 핍박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보혜사, 곧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아무 제물이나 가져와서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흠이 없는 것,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곧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그런 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인데 이건 마치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독일의 젊은 여성들이 막 공항에서 누군가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인 엑소라는 그룹이었습니다. 뭐 엑소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아이돌들이 많아가지고 얘는 너무 커가지고 어른돌인 것 같은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돌들도 있고 어쨌든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여성들이 어떻게 알고 그 엑소라는 그룹을 막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돌 그룹들이 막 지나가면서 자신들을 향해서 막 손 흔들어주고 웃어주고 하니까 막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부모님 봤다고 아마 그렇게 눈물 흘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이돌 봤다고 눈물 흘리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로 뭘 주었냐면 그 이제 남자 아이들보다는 이제 주로 여자 아이들이었는데 그 BTS 콘서트 티켓을 선물로 준 겁니다. 옛날에 이제 BTS, 요즘에 이제 BTS라고 하는데 옛날에 뭐 방탄소년단이라고 나왔을 때 뭐 방탄조끼 입고 나오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랬다가는 이제 뭐 BTS 아미들한테 큰일 납니다. BTS 콘서트 티켓을 그렇게 이제 자녀들의 생일 선물로 줬는데 그걸 막 받자마자 막 여자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시험에서 100점 맞아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조용필을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주한장로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 주한장로교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 조용필 콘서트를 이제 주최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에게 콘서트 티켓을 몇 장씩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필 콘서트 티켓이라고 주셨는데 뭐 이런 걸 다 주고 그래. 이거 뭐 가기도 좀 그런데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티켓을 저희 둘째 처형한테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하고는 한 10살 정도 차이 나시는데 너무 기뻐하시면서 갔다 와가지고 너무나 좋았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장은 이제 그분께 드렸고 몇 장은 또 티켓을 팔았습니다. 근데 되게 상당히 비싼 가격에 그걸 또 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왜 조용필을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분들만의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아이돌들을 보는 그 순간이 정말로 눈물을 흘릴 정도의 기쁨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예배 임하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계속해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보다 더 맞는 표현이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배를 본다는 표현은 예배를 드린다는 이제 표현이 더 좋고,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는 표현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더 좋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예배한다는 표현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이제 예배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좀 드린다는 표현이 더 겸손하고 정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우리가 사실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뭐 좀 그런 정서를 생각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나 이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하다, 예배를 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예배라는 그 말 안에는 이미 드린다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드린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이제 중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점심에 온양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서 잘못된 표현이 뭘까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게 뭘까요? 온양역전 앞에서 만나자.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죠. 다 아십니다. 여기서 이제 역전이라고 할 때 전은 앞전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온양역 앞에서 만나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전자를 빼든가 앞자를 빼든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양역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온양역전에서 만나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은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하나같이 예배하였는데 예배할 때가 예배하고 예배하노니 예배하는
이처럼 예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그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바른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이런 표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예배의 세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혜사 곧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배의 이유를 잘 기억하며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로 큰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